아멘. 네,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곡중 솔로 해주신 두 분 집사님들께도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갈릴리 새로운 시작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을 해라 그러십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예수께서 부활 후 처음 만남의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자리, 먹고 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 주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듯이 우리 시온교회를 오늘 갈릴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는 우리도 마치 실패한 제자들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같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세상의 욕을 먹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우리 시온교회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이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두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평생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기 잡으면서 살았는데 사람을 잡으라고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던 차였는데 자기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지체 없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를 3년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아직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1999년도 4월 20일 날, 지금부터 19년 전 히틀러의 생일날 콜로라도 리들톤이라는 마을에서 두 학생의 총기 난사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학생이 히틀러 신봉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총구를 들이대고 한 사람씩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두 학생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니? 그랬더니 캐시 버넬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화가 난 두 학생이 넌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난사해서 캐시 버넬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룩한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 자신들은 너무나도 비겁했다. 이렇게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신앙의 각성으로 변화됐습니다. 캐시 버넬의 담대한 신앙 고백의 장면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고 잠자던 많은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게 됩니다. 급기야 미국 전역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을 따르자 신앙운동이 일어납니다. 캐시 버넬의 부활의 신앙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담대함 가운데 맞이한 그의 순교는 놀라운 회개의 부흥의 불길을 붙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갈릴리는 고기 잡는 곳입니다.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만나자 그러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복음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 영어로 우리가 마켓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삽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도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없는 자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냐? 나의 이름과 명예와 부와 힘을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은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죄악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니까 거기서 떠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에 그물을 붙들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너 도로 네 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지난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던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난 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줄 알았고 이제는 다시 고기나 잡으면서 살지 그러면서 갈릴리로 갔던 거죠. 그때 주님이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십니다. 배 가득히 고기가 잡혀가지고 배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물고기를 쉬어봤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퍼뜩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보고 사람 구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 지금 고기 잡고 있는 나에게 돌아오셔서 내 본연의 임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153마리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간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무장시키시고 세상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배를 저어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는 내가 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고 있었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믿음 생활에 총 결산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 몸과 마음과 영으로 깨달으며 느끼며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로만 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 없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저 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살지 뭐 이런 자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잡게 해줄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내 삶의 자리, 인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합니다. 모두 먹는 거, 입는 거, 타고 다니는 거, 살 자리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그 은혜의 출발의 자리, 갈리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서 회개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갈릴리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갈릴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희생함으로 헌신하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는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나의 삶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확실하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명받은 제자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감격과 열정을 되살려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들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로마에서 순교하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고 열제자 모두가 주님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맹수의 밥이 됩니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알고 그걸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정 생기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안 됩니다. 주님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명은 현재 움직이며 일하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사명은 비전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제목의 책인데 책 제목이 강렬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나와서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아주 젊고 유능한 연예인, 작가,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오혜령이라는 분이세요. 학교 선생님으로,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화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녀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예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건강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우였었고 방송인이었고 극작가고 누구나 선망하던 대상이었어요. 얼굴도 이뻐요. 근데 3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위암, 임파선 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얼마 못 삽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매일 달력에 숫자에 빨간색 연필로 빗금 쳐나가면서 죽을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 돼버렸어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고 고통을 합니다. 그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러는 메모하고 함께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백합 50송이를 잘라가지고 50송이 백합화를 선물로 보내온 거예요. 그 꽃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 박고 냄새 맡고 있으면 죽습니다.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고 쓰러질 지경이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낍니다. 순간 정신없이 바닥에 나동그라집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시구나 알았어요. 반사적으로 외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말을 내뱉고 나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지금까지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눈물만 쏟아집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회개를 합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추위가 닥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왔구나. 죽음을 예감합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겨서 덮는데 임파선 덩어리, 겨드랑이 밑에 잡히던 그 덩어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졌어요. 복수로 차올랐던 배가 꺼져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시한부 인생이었던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벌써 78세 이렇게 되셨어요. 경기도 오산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십니다. 1941년생이세요. 그에 져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삶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지탱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저의 힘의 활력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체만으로도 한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평안 안에 들어가 고요하게 주님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분은 전도사님이세요. 오혜령 전도사님. 자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같은 옷이기 때문에 더 좋더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용맹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린 결론,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야. 이와 같은 기적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주일보다도 더 기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서로 고백하고 나가면서 여러분 결혼을 하나씩 다 받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부활을 찬양하죠. 부활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35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잘못된 신앙 회개해야 합니다. 식어진 사명감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비전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갈릴리로 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증인의 삶